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관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큐티나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스스로 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으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별명이자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형제격이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다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치려 했던 사건 이후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 사이의 적대감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에돔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 요청을 거절하였었고 사울 왕 때에는 접전도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에돔 땅에 이스라엘이 수비대를 세우고 그 땅을 다스렸으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6개월간 에돔에 거하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에돔 사람 하닷은 후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요람 왕 때의 에돔은 유다에 저항했고 이 저항은 40년간 계속되다가 아마사와 우시아 왕에 의해 다시 정복되었습니다.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악연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에돔 족속들은 남쪽으로는 아카바만, 북쪽으로는 사해와 모압의 세렛 시내이고 동쪽으로는 아라바의 동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에돔 족속의 이름처럼 붉은색을 띤 흙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사해, 아라바와 이집트로 연결되는 왕의 대로로 불리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간 무역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굉장한 요새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를 16절에서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에돔 족속일지라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술잔은 고난의 술잔, 심판의 술잔입니다. 그리고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따라서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나 유다조차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에 에돔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돔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지리적으로 자연 요새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두려운 자로 여겼고 스스로 교만히 행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처음엔 모두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까지 속았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는 절대 속지 않겠다 다짐했었죠. 그래서 세 번째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여러 번 반복하면 아무도 속지 않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스스로 속아 오직 자기만 자기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은 험준한 자연 요새 때문이라고, 자신들이 용맹스러운 용사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은혜가 계속되면 특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스스로 속였던 에돔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로, 나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돔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교만히 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주셔서 여전히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자신들의 지리적 요건과 육체적 강함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강성한 족속이라며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서 너희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에돔처럼 스스로 속여서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으므로 심판을 자초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난 맛에 스스로 속이는 교만이 아니라 회개와 겸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